최근 2, 3년 동안 장례를 치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비난을 받은 사람을 뽑는다면 전두환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23일 90세로 사망했습니다. 강주 희생자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전 씨가 죽기 전에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사죄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과하는 말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전 씨는 죽기 직전까지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자가 광주에 찾아가서 이제 희생자들의 묘지를 참배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떠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기 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불의와 죄로 가득 찼더라도 죽는 순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를 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다룹니다. 그의 인생이 이 불의와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이런 최후가 갑작스럽게 닥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울의 최후를 다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승리가 있은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사울도 왕으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정한 날까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아말렉 왕을 살려요. 그리고 가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 또 가축들까지 철저하게 죽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에 더해서 사울을 10년이 넘도록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불의한 죄가 없었어요. 2번이나 이제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많은 죄악과 불신앙을 생각하면 더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됐을 것 같은데 늦게 심판을 받은 이유는 사울에게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회개를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사울의 최후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은 길보아 산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거리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사기는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할 때 한쪽이 군사력이나 숫자가 약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희생자도 줄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쪽이 겁을 집어먹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면 다른 한쪽이 추격을 하면서 활을 쏘거나 칼로 뒤에서 내리치게 되는데 희생자가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전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고 블레셋은 뒤쫓아가면서 활을 쏘고 칼로 내리치는데 이삭을 줍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특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이제 추격을 하였는데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사울도 도망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쏘아서 사울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그때 사울은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피해서 자기 승복에게 자기를 이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 중간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이 부상당한 적군의 병사가 있을 때 신체를 절단한다든지 거세를 시킨다든지 참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런 모독을 당할까 봐 자기 신복에 빨리 자기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복이 사울을 감히 죽이지 못해요. 또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더더욱 이제 못 죽이는 겁니다. 그의 신복이 머뭇거리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을 이제 앞쪽에 대고 거기에 이제 엎어지면서 이제 스스로 자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이미 패배한 것으로 확실한 상황에서 중상을 입었다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사울은 패배한 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가 모독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체면과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그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인데 그런 복된 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 여호와의 기름 부음답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거에서 회개하고 마음 아파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너무나 늦어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하나가 회개를 해요. 그때 주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가 화살 맞아서 중상을 입은 것처럼 마지막인 것 같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존심이나 잃어버린 돈이나 이 상처받은 말이나 복수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 같은 그런 순간에 막 복수할 생각하고 상처받은 말만 그러면 뭐 돈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런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마지막이고 끝장은 안 나더라도 진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구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의 신복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이게 망하게 됩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면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안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블레셋에 크게 패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해도 거기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멀리 이제 도망을 쳐야 됐고 그 요단강 동쪽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또 그의 부하들과 백성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는 고통과 재앙의 이제 근원이 됩니다. 자기와 친하고 자기와 관계가 있고 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다윗과 비교가 되는데 그 앞장 30장에 보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집들이 다 불났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고 가축들까지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 좌절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윗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가족들도 다 되찾고 가축들도 다 되찾고 또 엄청난 전리품까지 다시 얻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행복해해요. 그리고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윗 때문에 풍성해지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일시적으로 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복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그 과정 가운데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게 이게 중요하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복 받는 예를 이제 한 예를 좀 들겠는데요. 여자 당구 프로 선수 중에 캄보디아 국적의 수롱 페아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인 남편이 있는데 10년 결혼한 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수롱 피아비는 국내 여자 프로 선수 중에서 연봉이 1위고 또 쓰리쿠션이 세계 3위입니다. 잘 몰라요, 쓰리쿠션이 뭔지. 근데 세계 3위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스포츠 뉴스에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수롱 피아비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소감을 말하면서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 받은 상금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부모님에게 집도 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치료도 받게 해드리고 또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또 가난하고 참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렇게 어떤 연설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이제 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동남아 한 여성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행복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와 가깝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다 세워줄 수도 있고 다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어쨌든 상황이 어떠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은혜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을 다 복주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죽은 후의 사울의 이 비참함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의 갑옷은 아수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예.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의 옷이나 또 무기를 챙기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 왔다가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아마 그의 세 아들의 머리도 베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사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 아마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데요. 그 성벽에 못 박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죠. 사울은 이제 마지막까지 명예를 지키기 원했는데 그의 시체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이제 당했습니다. 전쟁에 패했더라도 왕의 장례식은 명예롭게 이제 치러지는 게 보통인데 목도 잘린 가운데 벌거벗겨서 성벽에 못 박힘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불순종과 죄악과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한 자를 경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발로 다 짓밟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멸시를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 최후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수없이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다 이렇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그를 이제 멸시를 이제 하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면 큰 신뢰가 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떠면서 두려워해요. 눈치를 봐요. 겁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우습게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그래서 더 이제 이렇게 막 불신앙과 교만이 생기면 더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큰 죄, 이게 엄청난 큰 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요나단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합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의 신앙의 친구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날 죽었고 사울이 당한 모욕과 수치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의 죽음은 이 수치나 모욕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요나단을 더 살도록 그 세 아들이 죽을 때 이렇게 요나단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가 이제 비슷한 겁니다.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더라도 악인과 같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과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대로 합당한 보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 것처럼 나쁜 결과를 받을 때 시험 들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걸 기대해요. 이렇게 한 대로 좀 이렇게 죄 졌으면 뭐 벌 받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상 받고 이 세상에서 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다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나 영광과 빛나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좋은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장례식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울왕 초기 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한쪽 왼쪽 눈을 다 빼버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습니다. 사울이 신앙이 제일 좋을 때 행했던 선한 일이죠.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이제 구원하고 그 일을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이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이제 성벽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고 아무도 수습할 엄두를 못 낼 그런 상황에서 밤길에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을 구한 일은 성경의 기록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이지만 사울이 제일 비참할 때 이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쉬운 것은 더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그의 말년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웠을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남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니고 사회적 명성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그것만 남게 됩니다. 자기는 잃어버릴지 몰라요. 아니,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잊지 못해요.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에서 이 해고 당할 것을 알게 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이제 탕감해 이제 주는 겁니다.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남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베풀 때 그게 이제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데, 그 재물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마음은 있어도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울의 최후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경고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빨리 가고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이게 이제 한 번 살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 앞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매 순간 또 매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이것 말고 제3의 없어요. 다윗의 길을 가든지 사울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내가 이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구나, 이런 어떤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